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를 시인하며 어긋난 길로 걷지 아니할 때, 방하고 유리하지 아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나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새 노래를 배우고 익히고 불러야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능히 더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국어사전 또한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에 얽매인 상태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얽매인 자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게 진짜 자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무엇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으므로 반대로 무엇에 대해 꺼리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인데요. 자유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해방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엘류데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나를 그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묘사한 동사입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이라고 번역한 두 단어 모두가 기꺼이 가기 위해 거리낌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무언가에게 거리낌 없이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멀어지는 상태가 자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그 반대로 무언가에게 가까이 가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무언가에서 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가 주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기 원한다면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당신이 주는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어려운 멍에를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는 일이 진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라는 무거운 멍에에서 내려놓기 원하셔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매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무엇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무엇에 얽매인 삶을 살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무엇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멍에를 기억하며 죄의 멍에는 내려놓고 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게 얽매인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맛볼 것이요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그 마지막의 결국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죄의 멍에는 내려놓고 의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매면 의의 멍에는 매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매므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한 것이 나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기에 죄의 멍에는 매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의의 멍에를 매므로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면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자유롭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를 때로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죄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명하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라는 말은 반대로 죄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이고요. 의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멍에를 맨다는 뜻이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짐으로 죄에게 가까이 가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모든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믿음에 얽매이지 말라고, 자유롭게 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자 죄의 멍에를 메고 죄에게 가까이 가는 자는 사형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여 죄에게 가까이 다가가 죄의 멍에를 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로 사망이라는 열매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자유롭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에 죄에게 가까이 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롭기 위해 의에 가까이 가는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요, 부끄러운 자가 되기보다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짐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로마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리하여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멍에를 매므로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끄럽지 아니한 생명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 의에 대하여 가까워 가는 자유를 누릴 때 영생을,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는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를 것이요 의의 종이 되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의의 멍에를 메고 죄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결과에 다다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싹과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싹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군인의 식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는 죄의 군사가 되어 사망을 그 보수로 곧 수당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로 신성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생, 생명이라는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바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세에게는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생명은 은사로, 은혜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가 의의 멍에를 메고 의의 종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한 믿음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에서는 멀어짐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얽매인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갈 수 없는 길들을 친히 걷게 하시고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은사와 선물, 카리스마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죄악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의 결과로 사망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망이 아닌 영생의 열매를 선물로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죄의 멍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게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죠. 그로 인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인 싹시 아닌, 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카리스마,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진정한 자유함과 거룩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죄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매기 위해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들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사를 받아 누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진짜 카리스마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카리스마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죄의 멍에는 내려놓고 의의 멍에를 매게 하시옵시고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의에 대하여 얽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